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 또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자들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그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과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멀리 떠나 외딴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멀리 떠나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을 멀리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워진 수도원 같은 곳에서 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또 아무도 없는 곳에 세워진 수도원에 가든지 또 광야 한 구석에 가서 살든지 혼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야 되고 대신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처럼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 살지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또 여러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음식에 뿌리면은 맛을 내지요. 또 물고기를 잡아서 그대로 두면은 금방 부패해지지만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생선 위에 이제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그 부패가 상당히 억지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낼 때도 필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연기시키고 하는 그런 데도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핸드릭스는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소금은 흰빛을 띠고 있고 짠맛을 내어주며 보존하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특히 마지막 특성, 즉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켜주는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기능일 것이다. 하지만 맛을 내주는 부차적인 기능도 역시 분명히 배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세상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소금처럼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그들은 그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악인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 어리석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욕하고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니 그 얼마나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서 세상에 아주 유용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 봐서
소돔성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 숫자가 50명에서 10명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성에 그리스도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10명만 있었더라도 결코 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당장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안에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인 것. 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악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과연 주는 것입니까?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종류의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 그런 유익인데요. 소금이 바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해 주는데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부패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들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두 부패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모두 부패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부패한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단히 이 세상이 부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6절, 27절에 보면은 동성을 향한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처럼 동성을 향한 그런 음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너무나 만연이 되었고 또 이제 법적으로도 이것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보다 더 지금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쩐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또 동성을 향한 음행도 있었고 또 29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죄악을 그들은 다 범하였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의 사회상은 대단히 타락되었고 또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대단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부패한 세상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은 이 부패를 방지하고 연기시키고 또 억제하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 역할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모든 죄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이제 그 세상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밝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만큼 부패가 억지되고 또 세상이 밝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선한 선한 행실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부패가 방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세상의 유익을 가져다 주므로 세상이 계속 부패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대단히 유용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소금을 정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순수한 맛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으면은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아마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경우에는 그러한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4,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더 이상 그 기능이 이제 발휘되지 않으면은 소금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소금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거름에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름용으로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내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퇴비들은 썩을지라도 유용하지 않습니까? 썩어도 유용한 것이 있는데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그것은 맛을 잃으면 다른 곳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사용하다가 안 되면은 그게 썩어지면은 이제 그것을 땅에 비료로 뿌려가지고 또 뭔가 퇴비로서의 어떤 기능을 또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소금은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제 경고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교훈이라는 소금으로 맛을 내기 전에는 인간들에게 아무런 향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떨어질 무겁고 엄청난 형벌을 선언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 13절을 칼빈이 이렇게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떨어질 무겁고 엄청난 형벌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그들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이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또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빛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이 뒤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사물들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알아볼 수 있고 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형체들을 볼 수 있고 또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태양이 환하게 그 빛을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은 또 인공적으로 만든 이 전등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세상에 아주 그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이지요. 만약에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대단히 불편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그래서 그 밝은 빛 아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사물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빛 또한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이나 빛이 없으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유용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 아주 어두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각 개개인이 영적으로 대단히 그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개개인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타락한 피조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죄인지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지금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지성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도 어두워진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지성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통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각 개개인이 다수가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두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과연 누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빛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 빛을 내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그래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춤으로써 이제 빛의 역할을 하지요.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이라고 해놓고 그것은 곧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곧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춤으로써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요소이고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된 존재들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또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복음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다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게 그다지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 과연 그 현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 중에 다수가 형식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만 있는 그런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 대단히 유용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그만큼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는 그만큼 이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 많은 소금이 있다면은 부패가 더 많이 방지되겠지요. 더 많은 빛이 비추인다면은 어두운 세상이 그만큼 더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매사에 정직하지요.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뇌물 받아가지고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자고 그런 것을 받습니까? 뇌물 받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남을 속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죠. 대단히 또 헌신적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죠. 어쩐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이 세상은 밝아지고 환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을 방지합니다.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도전을 주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